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가 참 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은 사람, 좋은 씨의 배후에는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불량 아이, 문제 아이의 배후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칼린 지브란이 쓴 그 예언자라는 책 속에 그대에게라는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지배 주어도 좋지만 정신은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며 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살아있는 화살인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가게 할 일이다. 내 아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게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나와 함께 했지만 내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위탁하셨지 소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정하고 내가 군림하고 내가 그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도와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울 수 있는 어시스트로서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모든 걸 조정을 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그리고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힘이고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과 자신을 신뢰하는 일, 또 이웃을 믿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펼쳐나가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고침받고 또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는데 이런 비판의 결과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신감이 없고 또 가소평가하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존재 가치, 비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아들이 쓴 책이 그 신뢰의 속도라고 하는 아주 자기 경영서가 있는데 거기 책에 보니까 당신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성실성입니다. 가치관이나 말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솔직하고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접촉하고 이끌고 봉사하고 보살필 때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재능이나 태도, 기술, 지식, 스타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과인데, 성과는 실적이나 올바른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목표를 달성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권위자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내게 한 말은 평생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이의 평생의 삶을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게 뭔지 신앙 중심의 삶, 영혼 중심의 삶,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른 삶, 잘 사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다음 특별히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계획 속에서 계획하고 엄마가 짜주지 말고 아이에게 계획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보여주라는 것을 실행하면 격려해주고 또 포상을 주어지는 이런 삶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아이의 그 장점을 찾아서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격려하면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져 가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참으로 신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